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다 땅에 방비성을 건축하였다. 그 성들은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그리고 헤브론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성들을 완전 요새화하고 각 성마다 지휘관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식량과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고 또 각 성의 병기고에는 방패와 창을 확보하여 그 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왔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파면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또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순염소와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고 산당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제멋대로 임명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유로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며 이것은 유다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왕을 섬기며 3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다. 르호보암은 그의 사촌 마할랏과 결혼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이며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랴, 사함, 세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가 낳은 아들은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살면서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으며 그 모든 아내와 첩 가운데서도 그는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에게 장자권을 주어 그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지혜롭게도 르호보암은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의 요새성에 흩어져 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풍부하게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 12장. 그러나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르호보암 왕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였다. 그는 전차 1200대와 마병 6만 명과 그리고 리비아, 숲, 에티오피아 사람을 포함한 무수한 이집트 보병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요새 성들을 급습하여 뺏은 다음 곧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쳤다. 이때 예언자 스마야는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시삭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려 시삭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 하고 스스로 뉘우쳤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삭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과 궁전의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궁중 경비병들에게 주었는데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방패를 가지고 따라갔다가 다시 그것을 경비실로 가져왔다. 르호보암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서 분노를 거두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기틀을 잡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41세의 왕위에 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 중에서 특별히 경배를 받으실 곳으로 택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다.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일은 예언자 스마야와 이또가 쓴 족보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13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한 번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는 40만 병력을 동원하고 여로보암은 80만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맞섰을 때 아비야는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군을 향해 외쳤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 왕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왕 여로보암은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였다. 그 후에 너 여로보암은 건달패들을 모아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왕을 대적했으나 그는 너무 어리고 마음이 약해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너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할 셈이냐? 너희 군대가 우리보다 2배나 많지만 너희는 여로보암이 너의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민족이 하듯이 너희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로 성직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에 불과한 너희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우리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들만 그들을 도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며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리고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셨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나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편 여로보암은 일부 병력을 몰래 유다 병력 후방으로 보내 거기서 매복하게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앞뒤로 적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고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비야 왕과 유다 사람을 도와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전투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예병 50만 명을 죽였다. 이와 같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도주하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의 성인 베델, 여사나, 에브론 그리고 이 성들의 주변 일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시자 죽고 말았다. 반면에 유다의 아비야 왕은 아주 막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한 말은 예언자 이또가 쓴 유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14장. 아비야 왕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후로 1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 이것은 아사가 옳고 선한 일을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기 때문이었다. 아사는 이방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돌기둥의 우상을 파괴하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모든 성에서 산당의 태양상과 향단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유다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으므로 아사는 이 기간에 유다의 성들을 요새화할 수 있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이 성들을 요새화하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요새성 건축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아사 왕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30만의 유다 병력과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28만의 베냐민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용감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병력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여 마레사까지 쳐들어왔다. 그러자 아사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마레사 근처의 스바다 골짜기에 포진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에티오피아군을 치시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유다군이 그랄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치자 에티오피아군은 전멸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여 유다군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물건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랄 일대의 모든 성들을 두렵게 하였으므로 유다군은 그 성들을 쳐서 수많은 물건을 약탈하였으며 또 그 지방의 목장도 습격하여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개선하는 아사왕을 맞아 이렇게 말하였다.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신도 없고 백성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율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을 찾았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무질서하여 아무도 안전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도시가 도시를 서로 치고 싸우는 분쟁에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사왕은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와 베냐민 땅은 물론 에브라임 산간지대에서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제거하고 성전 앞에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역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왔다. 아사왕은 그 모든 이주민들과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 자기들이 빼앗아온 약탈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서약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뿔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아사왕은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그녀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찢고 짓눌러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는 비록 그 땅에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가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금은 제품을 모두 성전에 갖다 두었다. 이리하여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